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몇몇 친구들한테는 새로운 찬양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묵상하고 같이 고백하는 시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합시다. 내 주님 연약한 나를 불러 소망의 그 나라 꿈꾸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믿음의 경주로 부르셨네. 그러나 현실에 부딪히고 삶의 무게에 지쳐 쓰러지고 세상의 가치와 유혹들 속에 믿음의 모습이 무너질 때 버티고 버텨 소망의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네. 버티고 버텨 소망의 인내로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님 연약한 나를 불러 소망의 그 나라 꿈꾸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믿음의 경주로 부르셨네. 그러나 현실에 부딪히고 삶의 무게에 지쳐 쓰러지고 세상의 가치와 유혹들 속에 믿음의 모습이 무너질 때 버티고 버텨 소망의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네. 버티고 버텨 소망의 인내로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리라. 현실의 좌절과 실패함 속에 하나님 원망과 외면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치 않네. 현실의 좌절과 실패함 속에 하나님 원망과 외면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치 않네. 버티고 버텨 소망의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
달려가네. 버티고 버텨 소망의 인내로.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리. 버티고 버텨 버티고 버텨 소망의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네. 버티고 버텨 소망의 인내로. 인내는 연다는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리라.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한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온 맘 다해 주를 신뢰해.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계획 주님이 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해.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주님을 경배하는 자로 이 자리 가운데 모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우리 교회의 창립주일입니다. 74년 동안 믿음을 지켜온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한 사람의 일원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교회와 함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연단과 온전히 강하게 함을 기대하며 더욱더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아픈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이 새 학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 학기 가운데 모든 걸음걸음이, 모든 생각과 모든 학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품어내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선생님들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더하사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 자리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주님께 더욱더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를 하나로 모으시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를 높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알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인사로 시작합시다. 여러분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어제는 되게 기념비적인 날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들어오진 않은 것 같은데 우리 혁순이랑 철순이랑 1학년의 승주를 처음으로 만난 날입니다. 우리 해방교회 고등부에서 이렇게 대면으로 우리 학생들을 만난 거는 처음이었어요. 네, 그래서 참 기념비적인 날이었어요. 사실 만나게 된 이유는 세례와 입교 문답 때문에 이렇게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례 문답이 있어서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니 기뻤습니다. 참 감회가 참 새롭고 내가 이제 만날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나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도 이렇게 두런두런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과인지 문과인지 뭐 예체능인지부터 해서 이것저것 이야기해보고 싶네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문과였을까요? 이과였을까요? 자, 이 줌에 이모티콘 기능이 있죠. 반응하기 이런 게 있던데, 그죠? 이런 식으로 손들기. 제가 문과였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손 이모티콘을 해주시고 문과가 아니었다 하면은 이 폭죽 이모티콘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음표. 정아쌤 물음표 감사합니다. 은준쌤 이과였다. 이과였다. 예체능도 있었군요. 은수쌤께서 예체능. 네, 좋습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은 제가 문과였을까요? 이과였을까요?
아, 네. 어, 제가 지금 줌이 튕겼네요. 여기서 보는 게. 네. 저는요, 지금도 2학년 때 선택을 하죠. 저는 문과였습니다. 왜 문과를 선택했냐면, 1학년 때 물화생지를 배웠는데, 물리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거는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밀어서 움직이면 움직이는 건데, 왜 정지마찰 계수를 구해야 되는 거지? 뭐 중력은 뭐 얼마고 이건 뭐 9.8을 왜 곱해야 되는 건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물리를 잘해야 이과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과에서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그러길래 저는 물리가 하기 싫으니까 그냥 문과 가야지 하고 문과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문과였지만 저는 또 수학을 좋아했어요. 요즘도 수학의 정석을 보나요? 수학의 정석 뭐 거의 수학계의 성경이죠, 성경. 물론 이과인 친구들에 비해 제가 많이 공부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한 10번 이상 수학의 정석을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수학의 정석은 사실 그 안에 문제가 많이 없잖아요. 안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풀고 연습하는 책이 아니라 그냥 이론 설명하고 대표 유형 한두 개 풀고 넘어가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문제도 별로 안 푸는데 내가 무슨 실력이 늘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대표 유형의 문제만 풀고 확실히 익혀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수학 실력이 눈에 띄게 느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이란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전형이라고 하면은 어떤 특징을 잘 나타내는 본보기라는 뜻인데 수학도 전형에 많이 힘을 쏟으니까 그 이후에 따라오는 응용 문제들은 전형적인 틀 안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많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형적인 것 하면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해요. 뭔가 많이 해결될 것 같고 그것만 해결한다면 더 생각이 깊어질 것 같고 그래서 전형이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대표 유형, 전형이 있습니다.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형은 누구일까요?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난 이후를 그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며 찬양했죠.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한 이스라엘은 또 동시에 그 이후에 예수님을 고난에 빠뜨립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에도 새벽기도 때 월요일부터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부터 십자가의 길까지의 걸음을 알아볼 겁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난 이후의 이야기를 잡히셨을 때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재판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유대교의 대법원인 셈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죄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먼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죽일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무엇인지 싹 다 뒤져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대지만 증거를 찾지는 못합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나와서 증언하기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 유대 사회에서 한 사람의 증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모세 때부터 무언가 사회적 안전장치를 해놓은 건데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라고 써놨습니다. 이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는데 두 사람이 나와서 이 성전에 대한 증언을 하는 것은 한 사람만 증언을 하면은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이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의회는 예수님께 이 증언이 사실이냐? 너가 정말 그랬냐? 라고 묻죠. 예수님은 여기에 아무 말씀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후에 대제사장이 묻기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봐라. 그러자 예수님은 여기에 네가 말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구름 타고 다시 올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분노했습니다. 옷을 찢고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예수님께 침을 뱉고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립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누가 때렸게 이렇게 맞춰보라고 조롱합니다. 이 맞춰보라 라는 말은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하는 이 맞춰보라는 말은 원어로는 예언해봐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네가 만약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네 뒤에서 네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맞춰봐라. 예언해봐라. 조롱하는 거죠. 예수님은 엄청난 수치와 고난을 당하십니다. 사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사형을 내릴 권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로마의 식민지 때 이 공의회는 이스라엘 왕국 때 공의회와는 달리 그저 유대교 사회 안에서 질서를 관장하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형을 내릴 권리가 없으니까 일단 사형시키기로 하고 우리의 결정을 로마에게 전달합니다. 이렇게 이 결론을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이 예수를 우리가 죽일 겁니다.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죠. 그죠? 아멘이죠. 누구든지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가 행하셨던 모든 행동을 본받고 배우고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기도 해야 할까요?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행동했을까요? 베드로는 혹은 바울은 예수님처럼 행동했을까요? 정답은 사도행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는 무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죽은 사람을 살려본 적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9장에서 욥바에 살고 있는 여제자 다비다라는 사람을 베드로가 살립니다. 바울도 어땠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살린 적이 있었겠죠. 사도행전 20장에서 자신의 설교 시간에 졸다가 2층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라는 사람을 바울이 살립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례를 알아봤지만 이 이외에도 많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요.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았을까요? 당연하죠. 우리는 베드로와 바울의 최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알려져 있고, 바울도 로마 황제의 박해에 따라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의 놀라운 힘뿐만 아니라 그의 고난까지도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박해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할 것입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줄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이 어떤 존재인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핍박하고 우리의 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니까 세상은 악한 존재일까요?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지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요, 세상은 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례만 보더라도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리고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실 때 그 존재 자체로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감탄하게 지으셨습니다. 보기에 참 아름답구나, 선하게 지으셨죠. 우리 또한, 우리 사람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선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핍박하는 존재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핍박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핍박하는 겁니다. 그 앞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누가 너를 쳤는지 예언해봐 라고 조롱하는 세상 앞에 예수님은 묵묵히 그 고난을 지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그리고 그 세상을 위해 자신이 죽어야만 했기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조롱 앞에, 그 고난 앞에 덤덤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은, 우리의 대표 유형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겨자씨 하나 그 크기만큼의 능력이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능력이 있다 하셨는데, 그것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 아래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만, 그의 은혜만, 그의 놀라운 것들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고난을 준 건 세상이었죠. 세상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하나님을 잘 믿다고 인정받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죠. 세상은 자신들에게 참 진리를 전해주고 다시 새로워지길 바라시는 예수님을 결국에는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우리는 고난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고난을 받고 싶은 사람이 사실 어디 있겠어요. 사실 창창한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 우리 고난 받을 거예요 라고 말해야 하는 저도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유형에서 파생된
하나의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참 고난을 주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구주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 진리를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며 진정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맙시다. 우리 또한 고난이 찾아올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주는 고난은 사실 뭐 죽음이나 고문 정도, 이 정도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수치에 비하면 너무나도 미약한 고난입니다. 그냥 한순간의 쪽팔림 정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받은 고난은, 그 수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수치와 고난을 견뎌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나의 대표 유형은 예수님임을 보여주는,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임을 보여주는 여기 모인 해방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그 참 진리로 다가오신 예수님, 그를 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를 더 알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 살 때 그 길이 어떻게 늘 항상 기쁘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수치를 이기신 주님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한 절이라도 모든 부분이 주님께 온전히 상달되기 원하오니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 받으시고 주님 나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해방교회의 모든 친구들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